경상도 지역, 의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연히 한 SNS를 좀 보았는데 그 SNS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한 여성이 당신의 자녀들과 급하게 대피를 하다 보니 집에서 뛰쳐나와서 대피하다 보니까 아이가 입을 옷이랑 그 다음에 생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우리에게 구호 물품 좀 주세요 하는 그 SNS 글을 보는데 아무래도 그 동나이 때 자녀를 제가 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에게 좀 동의를 좀 얻어보았어요. 하은아 혹시 너와 똑같은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의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안 입는 옷을 조금 줘도 되겠니? 그런데 저희 아이가 오케이 할게요, 노 할게요? 네, 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소정의 그 약간의 그냥 그 뭐죠? 후원금을 제가 이제 별도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많이 지금 뭐 주중에 비도 내리고 해서 많이 좀 주불이 잡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시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SNS를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좀 속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접해보셨겠지만 뉴스 보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골프장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간 헬기에서 어떤 한 분이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 헬리콥터를 향해서 공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던 일들이 좀 있었죠.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사람이 피해를 입고 지금 어제 집계상으로 약 3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만족을 이야기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돈일까? 집일까? 나의 유익일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마침 오늘의 말씀이 또 참 잘 연결이 된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우리 교사 세대들을 흔히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2가지 비유는 오늘 2가지 비유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영혼의 구원함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본문에는 2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고 유흥을 즐기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아들은 열심히 집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집의 재산들을 잘 관리했지만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 2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들들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아버지의 모습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말은 당시 시대적인 풍습과 상황에 따르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아버지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고 하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야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유산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는. 그러면 이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비꼬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빠 빨리 죽어요. 나 아빠 재산 좀 갖게.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아빠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선을 많이 넘어버린 말입니다. 사회적인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둘째 아들의 이러한 발언은 진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 건 아니죠. 아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이러한 나쁜 말을 했는지 참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이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 강한 이 뭐랄까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합리적 의심과 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답은 딱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순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자신을 향해서 빨리 죽으라라고 말했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당시에 품꾼 노예 신분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는 일을 했고 돼지의 우리에 어울려 잠을 잤고 심지어 돼지들은 끼니라도 해결해 줬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끼니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에 이 둘째 아들은 작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 신달도 없는 채 며칠을 굶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먼 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그저 한영없이 달려오던 그때에 저 먼 발치에서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정확히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뛰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멀리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뛰어왔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먼저 발견하고 뛰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회복하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이렇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과 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가락지도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에 의하면 다시 돌아온 아들을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노예, 품꾼으로 품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삶을 결단하지만 가정과 학교의 삶에서 우리는 말이나 생각 또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 주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을 결단하는 이 모습이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기쁘고 다시 돌아온 우리에게 사랑한다 입맞추고 다시 돌아온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어떤 자격과 기준을 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바라보는 용기 있는 우리가 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오늘 좀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나는 이제 내 인생 폈어. 이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졌던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과 학교, 학원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문제들을 겪고 나서야,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나서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조금만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만 더 몰입해서 보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간다고 해서 아빠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겠지? 그래. 그래도 아빠의 곁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아빠를 내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노예라도 좋으니 그의 곁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는 거짓골로 그렇게 용기 내어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갔던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혹시 아빠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고민은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찾아오신 아버지의 그 뛰어옴을 보면서 아들은 자신의 걱정과 염려가 아마 눈녹듯 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진짜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 진짜 나를 다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발을 내디뎌 놓는다면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만 걸어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용기를,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잘 접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방향을 완전히 꺾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다시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안에서 내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주간 나의 죄를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좀 고백하며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요.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 시간에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제가 기도문을 좀 띄울 건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 함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내 뜻대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향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더라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